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시되 그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는데 어떤 인간은 남자로 어떤 인간은 여자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되 어떤 인간에게는 그 남성이라는 그런 걸 주시고 어떤 인간에게는 여성이라는 것을, 그런 성을 주셨을까?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PPT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에는 남성과 여성, 그런 성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이런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성에 대한 어떤 이해하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세속적인 것들, 교회 관점에서 보면 세속에서 이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어떤 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천주교 신자니까, 그죠?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은 무엇인가 하는 이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성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속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성에 대해서 막 성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는 왜 이런 관점에서 그들과 다른 관점으로, 그리고 윤리에 대한 것도 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에 대한 것들, 세속에서는 주로 이제 생리적이고 그다음에 본능적이고 욕구 충족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 이제 과학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심리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생물학 이런 관점에서 또 얘기하는데, 그 세상이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과 또 교회가 얘기하는 어떤 성에 대한 이해가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는 보통 이제 그 성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생리적이고 본능적이고 욕구 충족 이런 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인간의 어떤 정체성, 인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갖다 드러낸다. 그리고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을 때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남자도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나고 여자도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이 보이는 세계에 드러낼 때 바로 인간 중에 남성이란 그런 형태로 당신의 어떤 캐릭터를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성을 통해서 당신의 어떤 품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보통 이제 육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차원만을 이렇게 고려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 이런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해 보여준다. 괜찮다. 이건 생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 이런 걸 둘 필요 없다. 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지만, 두 남녀가 서로 동의를 했을 때는 그거는 괜찮다. 그리고 동의해서 할 때 단지 건강하게, 그러니까 건강한 성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교육이 들어갈 때 가장 많이 초점되는 게 뭐죠? 이제 피임 교육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제 피임 교육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이제 피임약 회사 이쪽하고 이제 많이 연관이 돼서 그래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또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피임과 그다음에 이제 낙태를 갖다 이렇게 옹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갖다가 시키는 거, 그런 것들은 본능적이고, 그다음에 너의 권리다. 그러니까 뭐죠?
성적 자기결정권, 그러면서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교육시킨 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권리고 본능적인 거고 생리적인 거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비임약에 대해서, 그다음에 콘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그들은 그런 것이 일었을 때 생기는 어떤 부정적인 면들, 관계가 파괴되는 것,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막장 드라마를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떤 헌외에서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성병에 대한 이런 것도 잘 얘기하지 않고, 그죠? 이런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얘기하지 않고, 단지 즐겁고 쾌락적이고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에 관점을 둬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것은 하느님께서 원래 인간의 몸에서 한 인간에게는 남자를, 한 인간은 여자를 줬을 때의 그 어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그것이 왜곡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이렇게 비인간화되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하느님께서 주어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야지만 인간으로서 사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지 못할 때 바로 이 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왜곡될 때 인간다운 어떤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인간을 단지 다른 인간의 욕망을 누리고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성의 의미를 갖다 이렇게 살아가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비인격적이고 비인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 그 원래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인간의 고귀함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은 교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에 속속 영향을 끼치며 세상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행동에 스며들어 있다. 근데 그러니까 인간이 몸을 통해서 세상에 참여하고 또 몸을 통해서 세상을 갖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틀리고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이 틀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또 실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도 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정체성에도, 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한 인간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교회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 자신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또 거룩하고 신성하고 고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그에 걸맞게 행동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이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건데, 교회는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인간 전체를, 곧 인간의 육체와 감성과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도록 이끌음으로써 그 가장 심오한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성에는 그런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게 성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지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즐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끝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풍요롭게 하고 사랑으로서 자신을 내어주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성이 인격적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갖다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여성이 또 인격적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갖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이다. 그리고 한계성 초월의 열망을 표현하는 거다. 그게 뭐냐면, 남자는 남자를 넘어서서 하나의 자기 자신이 남성으로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이 부족함을 갖다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여성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어떤 여성성 안에서 있는 부족함을 갖다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계성,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계성을 초월하는 그 열망을 표현하는 것을 사실은 뭘로 표현하는 것이냐? 바로 이제 그걸 표현할 때 인격적인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사랑을 갖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표현할 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겠죠. 어쨌든 성이라는 것은 이 몸에 주어진 남성, 여성성 이런 것들은 사랑을 주고받는 양식입니다. 우리의 남자의 몸이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여자의 몸이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한 인간의 어떤 존재하는 어떤 양식이기도 하고, 그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양식이 바로 성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성의 어떤 양식을 통해서 사실은 친교하게 되고 느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성 때문에 우리는 친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이 다르죠. 여자가 느끼는 것과, 여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여자가 느끼는 것과, 남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느끼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어떤 것을 갖다 표현하는 것과 남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틀립니다. 예전에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창립자분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산 중에 저희 이제 그 센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끔 노루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실이 있는 데 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산이 이렇게 있는데 가끔 노루가 나타나는데, 남녀의 그것을 보고 노루를 보고 표현할 방법이 틀린 거예요. 여자애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노루 이쁘다, 참 이쁘게 생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창립자는 남자인데, 남자하고 그다음에 형제들은 딱 보면서 야, 저거 총 쏴가지고 저거 구워 먹으면 참 맛있겠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표현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성에 의해서 차이가 진다.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것은 사랑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완성하는 구체적인 능력을 또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사랑을 갖다가 표현하고 서로를 나누고 친교하는 이 가운데서 서로를 완성하게 하는 어떤 구체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성이다라고 이제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또 신성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성에 대한 이해를 인간에게 수여하신 그 이유와 목적의 관점에서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랑하는 소명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여정이 남녀에게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바로 삶의 여정이 다르다. 이 세상에 생명을 받고 들어온 인간이 바로
그 하느님을 향한 그 최종 목적을 향해 나가는데 여성으로서 나가는 거고 한 인간은 남성으로서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갖다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나 여성 가운데 누구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더 교회에서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은 인격체의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성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수용되어져야 되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수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죠? 그걸 자꾸만 무마시키려고 그러죠. 성이라는 것은 성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할 때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이유가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의거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역사 안에서 또 지금 우리가 보는 가운데 있어서 동등하지 않은가? 그거는 어떤 인간의 어떤 죄성과 그다음에 이제 발전성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동등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힘이라는 것이 항상 그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이루어 나갔던 그런 인류의 역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성이 당연히 이제 억압받는 그런 것들이 실존적인 것이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는 동등하게 만드셨다라는 거. 그래서 동등성과 상위성과 그리고 서로 보완하는 것이고 일치하는 것에 대한 건데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의 어떤 그 동등성에 대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것은 바로 존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존엄성이 우리 교회는 뭐로 얘기한 것이죠?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존엄성이 그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다.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동등성 안에 그 동등성을 갖고 그 실존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틀리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협력해야 된다. 협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동등할 때만 협력할 수 있잖아요. 뭔가 차이가 날 때는 그건 협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수 있고 협력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협력한다는 건 그건 뭐를 협력할 것이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도 왜 그 좋은 그 주례사는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 한 방향을 보는 것이 바로 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그 주례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교회는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죠. 남녀가 둘이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하느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하느님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동등해야만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이해를 교회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톨릭교에서 2334번 보면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인격적인 품위를 동등하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실현해 놔야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현하는 것이 뭐죠? 특히 평신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죠? 사회에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동등하게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원래 우리가 믿는 진리는 뭐죠?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인 품위에 있어서 동등한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여자가 남자를 대할 때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선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격체인데 이 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왜냐하면 둘 다 인격적인 하느님의 모습으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해하는 어떤 남녀의 동등성에 대한 이해가 여기로부터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차이성입니다. 차이성. 인간에게는 어떤 성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이 다른 건데 이 차이성이 이제 매력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매력. 그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차이가 없으면 매력을 사실은 느끼게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현대에서는 이제 지금 세상에서는 뭐죠? 동성끼리도 이렇게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이죠. 내가 남성의 몸인데 나는 남성의 몸에 갇힌 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가 잘못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현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네가 남자의 몸에 네가 여자인 내가 남자의 몸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네가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현대는 그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또 하나는 너는 문제가 없어. 그래, 네가 생각할 때 여성인데 남자의 몸에 네가 갇혔으니까 몸을 바꾸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현실에서 펼쳐져 있는 세상에서 지금 그런 어떤 성에 대한 관점의 그런 관점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보면은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남자가 많은데 여자 한 명이 싹 지나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또 여자 많은 곳에 남자가 한 명이 싹 지나가도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 차이성 때문에 남자도 각각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세상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에게 뭐죠?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차이성이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만으로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생명을 이렇게 다룰 때 완전히 좀 다르죠. 아무래도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것과 남성이 아이를 돌보는 게 완전히 틀립니다. 그죠?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꾸만 나한테만 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데 3살, 4살짜리 당연히 그렇죠. 엄마의 품이 더 푹신푹신하잖아요. 그죠? 아빠의 품은 뭐죠? 이 근육질인데 그게 푹신푹신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차이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서로를 불완전한 부분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채워주는, 그것을 통해서 풍요함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이성을 통해서 남녀가 각각 자기 자신을 넘어 상대에게 역동적으로 다가가는 어떤 움직임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움으로써 경험의 폭을 어떻게 했죠? 넓히는 것이죠. 그쪽으로 초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둘이 혼인을 통해서 결합하는 것을 통해서 남자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여자의 삶도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회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하느님께서 그걸 원하셨다라고 교회는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성 같지만 인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OECD 국가, 특히 이제 이 탑 안에 있는 그 국가는 계속해서
이 그 젠더 이론을 통해서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뭐 50 몇 개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 페이스북에서 70 몇 가지인가 뭐 이렇게 이렇게 성을 갖다 자꾸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천주교 신자에게서는 뭐죠? 철저하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어느 그 생물학 생물학 쪽에서 윤리를 다루는 그런 어떤 세미나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종교적인 거 아니고 그냥 그 생명윤리와 관련된. 근데 거기에 이제 외국 사람들 다 이제 저 인터내셔널한 그 것이었는데, 식사하면서 어떤 옆에 저는 호주 아줌마인 줄 알았더니 제가 물어봤더니 그 교수라 그러더라고요. 교수라 그래서 넌 누구냐 그래서 저는 뭐 나는 이제 가톨릭 천주교 뭐 선교사다, 평신도 선교사, 이렇게 얘기하더니 자기도 왕년에 천주교 신자였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넌 뭘 하냐 그래서 나는 이제 성에 대한 것을 갖다 이렇게 강의하고 청년들에게 그런 거 알린다 그랬더니 저를 쓱 보면서 그,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거 아닌 거 너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은데 그랬더니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 씩 웃으면서 아니야, 이 세상에는 그 아주 드물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남자 성기와 여자 성기를 같이 타고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걔는 남자니 여자니? 저한테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씩 웃었죠.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다. 두 개의 성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는 건 아주 간단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놀라면서 어떻게? 그래서 간단해, 그거는. 왜? 그 사람이 두 가지 성계를 다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자궁을 갖고 있으면 여자다. 그러면 남자 성기를 떼어내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자궁이 없으면 여자 성기를 떼어내야 된다. 그것뿐이다. 그때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하느님께서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 DNA도 틀리잖아요. 그죠? XY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 몸에 두 가지 성기를 갖고 오는 사람이 태어나고 지금은 많은 사람이 나는 여자의 몸에 갇힌 남자야,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여자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다 원죄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질서를 어긋나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느님의 질서가 흔들렸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영향을 받게 돼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체험하는 그 온전한 행복을 가장 완전하게 체험하는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만을 만드셨지 제3의 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느님 질서에 들어가지 않고,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는 건 뭐죠?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 자체로 남자도 완전한 거고 여자도 완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느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느님이 실수한다면 그건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이 만드신 그런 질서 안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살아야 되는 법과 여자가 살아야 되는 법, 서로 관계해야 되는 이런 좋은 질서를 교만으로, 하느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는 내가 선택할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보는 이런 많은 혼란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걸 갖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혼란을 갖다 겪지 않을 수 있죠. 그죠? 세상에서 많은 이론과 그 다음에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명확하게 왜 교회가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만 있고 또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만을 인정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교회가 얘기하는 어떤 진리, 하느님께서 원하신 진리를 갖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특히 평신도의 역할이에요. 지금 사회가 무너져가는 이때 우리는
진리의 수호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곧 인격에서는 완전히 동등하지만 그 존재의 특성에서는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하느님께서 바라셨다. 그들은 남자됨과 여자됨으로 창조주의 지혜와 선을 반영한다. 그죠?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남자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이는 세상에 남자됨으로써 이 세상에 뿜어내고 하느님의 사랑을 뿜어내고, 여자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여자됨으로 이 세상에 뿜어낸다. 그래서 세상에 남자됨의 하느님의 사랑과 여자됨의 하느님 사랑 때문에 뭐죠?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의 가장 큰 첫 번째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아이들이죠. 아이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바로 온전히 하느님의 사랑을 갖다 이렇게 잘 드러낼 때,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을 잘 받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한테 가서 하느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 사랑을 갖다가 온전히 몸으로 하느님 사랑을 갖다 드러내지 않는 그런 어떤 엄마 아빠 속에서 아이는 뭐죠?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것에 퀘스천 마크 하게 돼요. 의문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겐 교회에서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아이에겐 엄마와 아빠가 필요하다는 것을 수호하는 것을 그걸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동성애 부부에게 아이를 갖다가 입양하지 않습니다. 입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국에서는, 특히 서양에서는 뭐죠? 법으로 만들어서 그 가톨릭 교회의 그런 재단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버리고 셧다운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런 법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남성, 여성이 아니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를 잠깐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재밌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남자는 3-in-1으로 끝나는데 여자는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자들은 다 안에 들어가서 쇼핑할 때 남자들은 쇼핑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차이예요. 그 다음에 비가 오면은 여자애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요. 근데 남자애들은 뭐죠? 저는 이거 보면서 아주 좋았어요. 역시 남자들이야. 이게 자기 친구들을 갖다 이렇게 비마기로 이렇게 갖고 놀잖아요. 굉장히 짓궂어요. 그죠?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근거하여 본 남자 여자의 차이.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데 15일이 걸리는 반면에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데는 8.2초 걸린다고 합니다. 그죠? 시각적인 것에 의해서. 또 백화점 1층에서 비오된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라 했을 때 여자는 3시간 26분에 걸쳐서 120만 원을 갖다 썼다 그래요. 근데 남자는 금방 가서 6분에 걸쳐서 15만 원에 그냥 물건을 싹 가져왔다. 이것이 차이다. 남자 여자가 같다? 아니죠.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제안에 대한 반응인데, 지금 이게 잘 안 맞아요. 근데 1989년 하와이 대학에서 이제 이 두 교수가 이제 한 건데, 남자가 많은 곳에 가서, 여자가 가서, 네, 이제 바에 들어가서 나하고 원나잇 한번 할래? 그랬더니 75%의 남자가 하겠다 그랬다는 것이죠. 1989년도에는. 근데 여자가 많은 곳에 가가지고 남자가 가가지고 나하고 하룻밤 잘래? 그랬더니 제로. 1989년에는 0%였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마 안 그럴걸요? 하겠다는 여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이제 농담으로 정자는 싸구려고 남자는 값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농담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 여자는 항상 남자들이 잊어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남자는 항상 여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 차이가 이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성이 이해할 수 없는 남성의 행동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싸우지 않고 묻어두면 다 해결될 줄 안다. 또 매번 다른 이유로 싸우는데 또 시작이냐고 말한다. 또 돌려서 말하면
절대로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남녀의 어떤 차이라는 거, 예, 좀 이렇게 그 우스갯식으로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리고 성에는 이렇게 보완성이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를 갖다 이렇게 보조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가 상호가 연관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은 여성의 존재가 없다면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 자기가 누군지를 어떻게 하죠? 하와를 보고 알았단 말이죠. 하와를 보면서 바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바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은 여성이 없으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여성도 남성이 없으면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존재하는 것에 그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라고 또 요한 바오로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뭐죠?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교에서 보면은 자신의 성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남녀 각자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체적, 정신적, 영적 차이와 상호 보완성은 행복한 혼인생활과 풍요로운 가정생활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다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혼인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풍요로운 가정생활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의 화합과 사회의 화합은 두 성이 어떻게 서로 보완해주고 채워주느냐, 도와주느냐에 어느 정도 달려있다. 사회가 화합이 될 때 사회가 뭐죠? 건강하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죠? 자꾸만 이렇게 갈등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누가 갈등으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 남성의 부족한 점을 여성이 그러니까 보완하고 여성이 부족한 것을 남성이 보완하도록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론들은 주로 이제 막시즘에서 나왔는데 뭐죠? 가진 자와 그다음에 갖지 않은 자 있죠? 가해자, 피해자 이런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계급의 갈등을 없애려면은 계급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시즘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본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그들은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성을 갖다가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만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니까 이 완전한 동등성, 평등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죠? 성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을 없애버리면. 이게 이제 그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성을 자꾸만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 게 그런 것을 통해서 갈등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떤 뒤에 어떤 그거를 갖다 이렇게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인간이 남자로서 살아가고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완전해져서 하느님의 모습을 담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악의 세력. 교회 용어로 뭐라 그러죠?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 이런 거 얘기하면 뭔가 이상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베네딕토 교황님께서도 그런 얘기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죄와 심판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 그냥 하나님 사랑 이렇게 얘기만 하고 진짜 인간이
그 알아야 되는 어떤 천국이라는 것이 있고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 왜?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게 있는 거고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들 갖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성적 충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성적 충동이라는 것은 바로 차이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차이성이 아까 제가 매력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격 안에는 이 에로스와 아가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교회도 예전에는 에로스를 아주 나쁜 거로 치부하고 오직 아가페만 이렇게 좋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몸신앙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인격에는 서로 다른 차이성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런 매력을 느껴서 상대에게 이렇게 다가가려는 어떤 원동력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에로스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에로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손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로스를 온전히 다시 정화시켜서 아가페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성적 충동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충동이나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거기에 이제 변질되고 그다음에 이게 왜곡되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죠? 원래 하느님께서 만드신 성의 일치, 하느님께서 성이 일치해야 될 때 지켜야 되는 질서에 어긋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잘못된 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의 일치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뒷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성의 일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남자 여자가 서로 일치하는 것. 이 일치는 그죠? 마음의 일치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결합, 성적인 결합을 이루었을 때 요한 바오로 이제 그걸 통해서 또 그 모습이 또 하나의 하느님의 모상이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성이 아름답고 거룩한 겁니다. 왜? 이 성의 일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니까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일치성 가운데 일치하는 가운데 하느님께서 뭐죠? 새로운 생명을 또 하나의 인간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몸이 다르다는 것은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이 다르다는 것은 일치를 향하는 것이고 그 일치는 바로 서로의 어떤 친밀함을 통해서 서로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죠? 또 다른 생명,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다른 준비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을 얻고 이 삶의 여정에서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치하는 것을 온전히 잘 배운 사람만이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 일치하는 것을 배운 사람만이 천국에 가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하느님과 하나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남자는 여자를 대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대해야 되는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야 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그렇다면 무엇이 비인격적인 것이고 무엇이 왜곡된 사랑인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왜곡된 사랑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왜곡된 사랑이 뭔지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 몸신학을 통해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위한 존재로서 창조되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반쪽으로나 불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서로에서 얘기하는 원래 4명이었는데
중간에 잘려가지고 그래서 서로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쪽으로나 불완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 인격적으로 일치하도록 만드셨으며 이 일치 안에서 각자는 상대를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상호보완성 이런 부분들과도 연관되는 걸 교회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이제 쭉 얘기한 것처럼 성관계는 자격증이 필요한가? 예,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00년 때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런 그 미국 방송이 있었어요. 지금은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그 당시엔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제 좌담회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학생 여자애가 나온 거예요. 흑인 여자애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백인들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학생 여자애가 이런 거죠. 나는 그 성적 그 자기결정권이 있고 나는 성적 욕구가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때나 성관계 할 수 있다. 누구라도 내가 원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60 먹은 그 백인 할머니가 shut down 아니 shut up 그리고 그 sit down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닥치고 앉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 면허가 없어. 아직 성관계할 면허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근데 그것을 교회가 얘기를 합니다. 네. 성은 남녀의 부부애를 위한 것이다 라고 교회는 명확하게 2360번에 명확하게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부부가 아닌 사람이 성관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혼인생활에서 부부의 육체관계는 정신적인 일치의 표징과 보증이 된다. 세례받은 사람들 사이에 혼인유대는 그 성사로서 성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어떻게 자격증을 얻는가?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격증을 얻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수용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지금 우리가 볼 네 가지 조건을 갖다 수용할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그래 너네들이 이제 둘이 몸을 일치시켜도 돼. 성적인 결합을 해도 돼. 부부관계를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자유롭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내가 자유롭게 너에게 온전히 내어주겠다. 내가 봐가면서 너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100%를 내어주겠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충실하게 항상 온전히 너를 내어주는 그런 약속을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둘의 결합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라는 이 네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교회는 뭐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 너희들이 성적 결합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거야 라고 허락이 되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은총을 교회에서 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혼배성사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두 사람은 이곳에 자유롭게 왔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한 사람이 자유롭게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신랑하고 결혼하면은 우리 친정이 좀 못 사는데 집안을 좀 세워주겠다고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럼 신부님이 혼배성사 안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전히 100%를 내주겠다. 그런데 내가 100% 내주고 싶지만 상대방이 하는 거 봐가면서 내가 할 거예요. 얘가 80% 내주면 나도 80% 하고 90% 하면 내가 90% 내고 그럴 거예요. 내가 왜 손해보면서 살아요? 이렇게 하면 신부님이 한단 말이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그거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거나 존경하고 상관없이 내가 당신에게 충실하겠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혼인과에 대해서 할 때 더 이제 상세히 하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충실하겠다라는 것을 서약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어떤 당신의 자녀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이것을 갖다 약속할 때 비로소 교회는 자격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관계의 어떤 자격증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에게만 허용된 고유하고 배타적인 행위를 통하여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성은 결코 순전히 생물학적인 것만이 아니고
인간의 가장 깊은 존재와 관련된다. 내 온 존재를 상대방에게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은 남자와 여자가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사랑의 일부일 경우에만 진정으로 인간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바오로 이 새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죠? 사음과 간음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반대하고 교회도 그것을 갖다 이렇게 단죄하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혼인한다는 것은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를 갖다가 온전히 내어주는 것을 갖다가 내가 약속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이 네 가지를 약속하는 것을 혼인이라고 그리고 그 혼인의 약속을 가장 구체화시키는 게 뭐예요? 부부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성관계를 할 때마다 뭘 하는 거죠? 자기가 혼배성사 때 약속한 이 네 가지를 매번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성을 가르칠 때 외국 이제 좀 잘 살고 큰 집에는 이렇게 재단 같은 것들 이렇게 마련해놔요. 기도하고 하고 그런데 두 곳에 꽃을 꼭 갖다 놨다 그래요. 그 엄마가. 첫 번째는 재단에다 꽃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엄마 아빠 침대에다 꽃을 이렇게 갖다 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재단에다 꽃을 갖다 놓은 건 내가 이해된다. 왜? 하느님이 계시고 그런 거룩한 것이고 좋은 곳이니까. 근데 엄마 아빠 거기는 왜 갖다 놨어? 그랬을 때 바로 엄마 아빠가 서로 부부관계하는 이곳도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꽃을 갖다 놓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성이라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통해서 그 몸을 실존케 하는 인간인데, 똑같은 인간인데, 그 실존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느님께서 남자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여자로 살아가실 원하시는 그 의미를 알고, 그 몸의 구조 안에서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를 남자를 보면 우리가 결합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합에 하느님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의미와 목적은 뭐죠?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어떤 평생 일생 동안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서 나의 온전한 어떤 인격을 계속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느님과 하나 되는 어떤 인격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어떤 결합을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하면서 내 자신을 그런 존엄하고 존귀한 내 자신을 함부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도구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의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여성이 자기 몸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그렇게 자기의 몸을 갖다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투신해서 충실히 평생을 갖다 하지 않을 사람이면 나와 삶을 나눌 수 없고 내 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가치 기준을 확실히 가질 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성폭행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남자가 그렇게 성폭행까지 하면서 그렇게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일 여자가 이걸 연다. 아무나 들어와라. 내 몸 뭐 상관없다. 서로 즐겨보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이 성의 문화가 무너지면 뭐죠? 문명 자체가 이렇게 무너진다. 이런 건 이게 역사적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전에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어떤 남자의 성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좋은 것이다. 인간에게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수여받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성적인 존재로서 다른 성과 함께 살아가면서 좋은 결과를 낼 것이고 선한 결과를 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삶의 불행과 그다음에 혼란, 그다음에 많은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내가 하느님인데 내가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벌 주시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 그리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만 하느님은 인간을 억압하는 존재다.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나쁜 존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느님을 자꾸만 나쁜 존재로 만들거나 그렇잖아.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정하면 돼.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세뇌 교육시키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어디서 배우시죠? SNS, TV,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은 성이라는 게 정말 그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귀한 것이니까 이런 것을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런 이해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쵸? 같이 정말 좋은 그 여정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죠. 주님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지 못해요. 여자들은 좀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이렇게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 여러분이 남자친구를 많이 만났다 그러면 교육시키세요. 남자는 교육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니까 그러니까 잘 교육시켜서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좋겠습니다.